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 그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질 않고 흘려 넘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복을 줄 때 아무 맥 없이 그냥 그렇게 주질 않아요. 이유가 있을 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이제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뭐 오래 사는 분은 100수가 넘게도 살지만 또 생각지 않게 몸이 좀 아프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는 뭐냐면 잘 권면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기 전에 꼭 세례를 받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뭐 교회 법에 의하면 교회에 등록하고 1년을 열심히 다녀야 이제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젊을 때 정상적일 때고 연세가 많아서 교회에 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은 연세가 많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전에 우리 교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 설교하는 게 나는 뭐 이해를 못 하겠어. 뭐 그러니까 연세 많은데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남들이 자꾸 나 쳐다보는 것 같다, 부끄럽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 법대로 뭐 1년 교회 나와야 뭐 세례주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설득해서 엄마 또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면 제가 갈게요. 멀어도 가서 예수 영접하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싶어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 세례를 받고 세상 뜨는 거하고 받지 않고 세상 뜨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건 뭐가 똑같냐면 마치 비자를 받지 않고 외국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남들이 다 외국 가니까 그냥 가면 되지 뭐 내가 비행기표 사갖고 어린 턱도 없어요. 여기 가까워도 뭐 일본이나 뭐 중국 뭐 바로 뭐 옆에 1시간이면 가니까 간다? 안 되죠. 거기 허락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또 여권이 있어야 가는 거고. 그렇게 외국에 가는 것도 다 절차와 어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 그냥 가면 죽으면 다 가지. 그런 일은 없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세례 받은 게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치 다니던 교회에서 여권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자를 발행해줘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뭐 불법으로 어떻게 몰래 배 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어수룩한 데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정해진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다 부모님들 연세가 많았는데 이제 이미 교회를 다녀서 뭐 세례 받고 뭐 직분이 있는 분도 있고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면 그 권면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모셔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제대로. 그 영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말로 고백하면 되거든요.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으시고 그것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례 받은 것과 안 받은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세상 사람 잘 모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때가 되면 세례 받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세례를 받게 되면 목사가 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중요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책. 우리말은 호적 같은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그 이름이 등록이 된 것과 안 된 것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뭐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례를 안 받다 그러면 거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세례 받아서 그 생명책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도 선거를 치렀는데 나 선거하러 간다. 안 되죠.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조를 해봐서 있어야 선거도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내가 무조건 한다. 이거 큰일 나죠. 하나님 나라 나 무조건 들어가겠다.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이름을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잠깐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 갔었죠. 루스라는 데서 전도하다가 이제 돌에 머리에 맞아갖고 잠깐 죽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는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 생명책 이름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녀 버리면 그 이제 이름이 지워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명책 이렇게. 그리고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전국의 그 말로는 이제 시민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말하면 주민등록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등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국 다 가게 되면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시민권을 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요즘 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5명의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와 있다고 합니다. 한 270만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귀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혜택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귀화 심사에 통과돼 갖고 동사무소에서 이제 주민등록 나올 때 그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보면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이제 여권 나올 때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전 세계에서 한 1위, 2위 정도 되거든요. 2위 정도 되는데 싱가포르나 일본 정도 되는데 웬만한 나라는 다 비자 없이 가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신용이 좋다 보니까 뭐 영국같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에도 한국 사람만 특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쑥 지나가면 그냥 한국에서 왔냐고 하고 환영한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미국인이든 누구든 되게 뭐 30분, 1시간씩 시달리면서 뭐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갖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주민등록이 중요하고 여권이 중요한데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성남 만나교회에서 세례 받았군요. 그리고 시민권을 딱 내줄 때 너무너무 기쁘겠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영적 세계도 복잡합니다.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괴롭히고 붙잡는 존재가 많아요. 사단도 있고 악령도 있고 사단이 우두머리고 귀신도 있고 뭐 붙잡는 존재가 많다고. 근데 이제 시민권만 가지면 아무도 붙잡지 않고 이제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세례받을 때 한 명씩 이렇게 붙어줘요. 보호의 천사가. 그 혜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민권 없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뭐 외국 가서 뭐 잘못돼도 뭐 크게 책임을 안 지는데 외국인이라도 귀화해서 한국 사람의 그런 어떤 자격을 취득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납치됐다. 그럼 대통령부터 나서갖고 전군이 나서가지고 이제 도와주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특히 뭐 이번에 중동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특수한 군인들이 가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다 데리고 나와. 일본 같은 데는 별로 책임을 안 지는데 그 지난번도 일본 사람들도 자기 나라 군대들이 뭐 비행기 갖고 왔다 그냥 가버려 갖고 우리나라 비행기에 이제 남은 자리에 그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이 세례받은 교인이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나서가지고 뭐 천사도 성령도 하나님도 나서갖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만큼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 거 안 받는 건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 1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시하는 건 똑같대요. 천사가 둘이 와서 이렇게 딱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해 놓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 틀려요. 다루는 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눈에 안 보여도 천사들이 와서 둘이 이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귀신이 되려고 귀신. 죽음의 사자라고 그래요. 되게 이제 천사는 밝고 또 하얀 세마포,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이제 귀신은 이제 지옥에서 오는데 죽음의 사자라는데 시커멓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커멓게. 귀신은 자기 얼굴 형태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갑을 하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지.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제 세례 안 받고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빨리 굳어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그걸 알아야 돼요. 계속 기도해갖고 세례받지 않은,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권매나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세례를 받고, 거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잘 살았냐 못하느냐는 하나님 나라가 심판받으면 되는데, 일단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심판받을 자격조차가 없어요. 그냥 죽자마자 사단이 자기 그 죽음의 사자를 데리고 보내가지고 딱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주 그 실감나게 묘사된 게 유다서예요, 유다서.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데리러 오죠. 그 지옥에서는 마귀가 죽음의 사자들이 데리러 와서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왔다 가지 않고 원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받는 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귀의 주장은 뭐냐면 이 모세는 천국 갈 자격 없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물이 바라는 곳에서 뭐 물이 안 나오냐 그것 때문에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러다가 책망받아서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둘이 싸워요. 그 천사하고 이제 이 죽음의 사자인 귀신하고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천국에 가긴 갔습니다만은 이 죽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딱 숨 끊어지면 끝나는 것처럼 되지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있어서 그게 논란이 많이 되는 거지. 마귀는 자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천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심판대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간 다음에는 그 제도가 많이 보완이 돼서 그냥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여권이 있는 거고 천국에서 비자가 나오는 거고 시민권을 딱 갖고 오면 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일사천리로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나라 마치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뭐 여러 나라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뭐 체코 같은 데도 그렇게 돼 있고 영국도 그렇게 돼 있고 따로 게이트가 마련돼 있다면 한국인들 갈 수 있는, 거기는 뭐 그냥 도장 찍고 그냥 들어가면 아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서는 육신적으로는 잘 표가 안 나지만 그 계시록도 보고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우리 이 이마에 도장이 찍힙니다. 도장 인자, 인 맞는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딱 보면 표가 나는 거죠. 표가 나는 거. 완전히 뭐 이단이나 사단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은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666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마귀의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대신에 마귀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와서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세상에 권세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한테 꾸중 듣고 마귀가 떠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든 뭐 연예인이 되든 보면 뭐 가서 무당한테 가서 뭐 도움을 구하고 다 귀신 붙어갖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뭐도 다 될 수는 있죠. 또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먹는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마에 이제 도장이 찍혔죠. 마귀의 도장이. 그런 사람은 뭐 볼 거 없이 지옥으로 가는 그렇게 영적인 세계가 복잡하지 않지만 다 그게 체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 뭐 부모뿐 아니고 가족들 다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 영접하고 이 이마에 도장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름도 등록하고 시민권도 받아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나라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증을 귀찮아서 안 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례 받을 때 애기라도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천사를 붙여준다. 이 돕는 천사. 그 천사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돕는 자.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아이들은 달라요. 대우가 다르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디 다닐 때도 혼자 다니지 않고 세상에 보디가드라고 하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다닐 때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덩치 크고 힘 있는 사람이 붙어주는 것처럼 붙어준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호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에 계속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죠. 보디가드가 이렇게 요즘 핸드폰을 들고 계속 이렇게 동선을 파악하고 연락하듯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를 자격도 안 되는 아니 세례가 자격이 있어 받는 사람은 없어요. 자격은 다 없어요. 그 제도에 부응해서 우리가 절차를 위해서 받아 놓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세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 자격이 뭔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다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 받아야지. 그래서 이걸 밟아 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혜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자.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읍시다 하는 그 문장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 문장 배후에 들어있는 내용을 파악하자 이 말이죠. 그것이 심오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여호와이레라는 말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은 뭐냐면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이레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세례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자격조차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번 죽는 건 똑같아요. 오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갈 때 더 좋은 상급, 예를 들면 금면류관, 또 생명면류관, 의회면류관 같은 걸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심판을 받는 거지. 예수 안 믿고 이마에 마귀의 도장이 찍힌 사람은 그런 걸 가서 하나님 앞에 서볼 기회도 없는 거지. 어딜 네가 오냐,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옥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제가 노인들이 돌아가기 직전에도 세례받게 만들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두 강도가 양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네가 구세주면 너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강도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나 또 시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가 평생 기도하면서 죽는 순간에 유언으로 또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아라. 엄마의 평생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기도한 대로 내가 열심히 믿을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편안하게 죽지. 그 소리 듣고. 그런가 하면 그런 상태에도 딱 돌아앉아갖고 절대 말 안 하고 이제 싫다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죽으면서도 눈을 못 감고 몸 감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또 권면을 하면 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시간을 늦춰줬어요. 그 한 강도 같이. 그러니까 한 강도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쉽게 말하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목숨이 붙어 있고 죽기 직전까지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할 수 있으면 더 잘했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강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꼭 해주세요. 뭐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뭐 잘 걷지도 못하는데 뭐 옷을 사주니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차를 사주면 뭐 할 거예요. 응? 넓은 집을 사준들 뭐 하냐고.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이빨도 제대로 없고 소화도 못 시키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집에 모시고 뭐 아니면 여행을 모시고 그것도 별 필요가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도록 정말 권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세례 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우리 교인들은 오늘 돌아가시든 내일 돌아가시든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와서 데리고 가고 뭐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심판도 받게 하고 다 해준다니까요. 이렇게 나를 지상에 있는 동안 이렇게 도와주는 천사가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특혜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제도. 복지 혜택. 여호와 이래.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 또 세례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세요. 뭐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하다 가면야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금상첨화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강도처럼이라도 마지막 숨이 뚝 끊어지기 직전의 순간이라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거야 뭐 얼마 안 되는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데 이러면 등록시켜줘야지 적어도. 그래서 지상에서 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잘났던 못났던 그 세례 못 받고 죽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천주교에서는 뭐 죽은 자에 대해서 뭐 살아있는 자식들이 뭐 우리 같으면 뭐 예배를 잘 드려주면 뭐 제사를 잘 드려주면 뭐 좋은 데로 가기도 한다. 그건 다 성경에 없는 헛소리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여튼 그 세례받도록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흔히 듣게 되는 얘기를 겉으로만 이해를 하지 말고 그 속에 내용이 뭔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거기 부응해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도 듣다 보니까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속이 말 귀가 이렇게 뒤로 자빠져 이렇게. 그래서 동풍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귀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는데 이걸 뒤로 제끼면 바람이 휙 지나간다. 그런 식으로 건성이다. 건성으로. 또 우이독경이라는 속의 경력기라고. 속가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지 별 얘기를 다 해도 듣질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요즘에 우리 잠언을 공부하고 있죠. 새벽 기도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뭐 부득이해서 뭐 참여를 못하면 낮에라도 시간을 내서 좀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가만히 앉았는데 믿음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리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거예요. 딴 것하고 영의 양식이 안 돼. 그런데 들어두면요, 그게 제가 그 콩나물 얘기했죠. 콩나물 요즘은 집에서 안 기르는데 콩나물 이게 시루에다 앉혀가지고 이렇게 그 콩나물 콩을 넣고 물을 주면 쏙 빠져 다 순식간에. 근데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잊어먹어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시라고. 하루에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물을 안 주면 어떠냐? 그 물 다 빠지는 거 멀어져. 콩나물이 안 자라요. 그냥 조그만 그 콩나물 밑에 자잘한 그냥 이 뿌리만 잔뜩 해갖고 시퍼려가지고 자라질 않고 먹지를 못한다고. 콩나물 물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먹여줘야 되는데 우리 자유의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잘 먹여줘. 그냥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여주는데 영혼은 쫄쫄 굶는단 말이에요. 영혼의 상태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하냐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영혼도 먹여야 자라죠. 영혼도. 그 다윗은 어떻게 했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읊조렸다면 중얼중얼해서 녹여서 먹이는 거예요. 그 기간 생각 중얼중얼 하는 동안에 그 이 음식이 소화돼 갖고 흡수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누가 하겠어요? 본인이 해야지. 요즘은 그걸 못하니까 성경도 이렇게 어플해 보면 막 읽어주기까지 해. 세상 좋아졌어요. 내가 안 읽어도 못 읽으면 읽어줘. 그거라도 들으라고. 그것도 안 해. 그 영혼이 상태가 엉망이죠. 엉망. 영혼이 굶주렸다고. 육체는 잘 먹어서 막 살이 쪄갖고 매일 다이어트 한다고 약 먹고 뭐 난리를 치는데 영혼은 완전히 쫄쫄 굶어가지고 기아 상태래. 기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자꾸 먹여주는 걸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똑같은 거. 뭐가 다르냐면 콩나물을 기르는 건 똑같대요. 물을 계속 주는 콩나물 시루하고 물 한 번도 안 준 콩나물 시루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보름만 지나면 물 준 콩나물은 시루 밖에까지 콩나물이 자라는데 안 그런 건 바닥에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듣는 신앙인들은 신앙이 쭉쭉 달아요. 그걸 누가 하냐고. 본인이 해야지, 본인. 다윗 같은 분이 왜 신앙이 좋아졌냐? 왜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높은 신앙을 가졌냐? 그거 한 거예요. 주야를 묵상하라고. 근데 그건 다윗도 자기 상상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해라. 아멘! 하고 실천하는 게 유일하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주야를 묵상하고 읊조리고 영혼에게 계속 말씀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콩을 놓고 거기다가 물을 준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물 빠지는데 그 뭐야? 읽어봐야 난 잊어먹어. 잊어먹는 거죠. 물이 빠지듯이 그렇게 되는 걸 사람이 배운 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먹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가 뭐냐? 그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개념적이고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한다. 사모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복도 받고 심판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자주 들으면 내가 마음에 계속 와 닿는 게 있어요. 그런 말씀 암송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그게 금방은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 되냐면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 구약 같으면 이 십계명 같은 건 돌판에 새겨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져
모세에게 새겨줬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도 마음에 판이 있어요. 거기에 새겨지도록. 소위 자율신경에 이렇게 새겨지도록 해야만 그 말씀대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판단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이 머릿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례에 관해서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세례 받는 건 안 받는 건 뭐 똑같아. 세례 받은 교인이라고 뭐 나보다 더 나쁘던데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더 그 사람보다 낫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계속 듣고 또 잊어먹고 또 듣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하고 1년 가봤자 말씀 한 번도 안 들어.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된 게 하나도 없어. 마음판에 새긴 게 없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라는 말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야.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제 이런 그 소위 배후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에요. 잠언도 솔로몬이 주로 수집을 했거나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 근데 솔로몬이 잠언,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보너스 복을 준단 말이에요. 부와 귀와 무병장수의 축복. 부는 뭐예요? 재물아. 귀는 뭐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 지혜와 권세를 얻고. 공명.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솔로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리고 병이 없이 오래 산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복을 지혜를 솔로몬이 가졌을 때 그냥 줬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구하지 않은 복까지 준다. 이런 복.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솔로몬 수준에서 갖게 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전례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구하지 않아도 이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다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의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딱 확정을 줘놓은 거예요. 약속으로. 그게 서로가 짝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숙지하고 머릿속에도 있고 마음속에도 있고 입속에도 있고 행동에도 하는 그건 뒷전이고 돈만 많이 벌려고 재물만 쫓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그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권세를 얻으려고 뭐 지위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냥 오래 살려고 뭐 그냥 헬스만 다니고 뭐 난리를 치고 그냥 맛있는 것만 건강이 좋다는 것만 유기농 식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런 걸 교회 다니면서도 배우려고는 안 해요. 뭔 얘기인지를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루 종일 가더라 성경 하는 말씀 암송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설교 한번 듣는 것도 없이 지내면서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재물이 오게. 그런 건 없어요. 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해진 진리라는 건. 건강했으면 좋겠다. 병원만 여기저기 막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무슨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싶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머리로 숙지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읽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많다. 또 우리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생각할 때 그냥 믿음이 많아.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근데 그걸 가장 극명하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말 속에 들었어요. 우리 색상 속담에도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 속에 믿음을 꼭 담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장로나 뭐 권사라고 믿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농내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끝마다, 나 이제 좀 있으면 눈 멀을 거라고, 이제 못 볼 테니까 지금 많이 봐두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지? 그 사람 그렇게 죽을 거예요. 성경에, 세상에도 그런 말이 씨가 된다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해준다는 건데, 왜 자기 말 속에다 그걸 꼭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암이 걸렸다. 언제 나 죽을 건데, 왜 그렇게 말하지? 나사로는 죽었다도 살았는데, 말 속에 믿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남은 그렇게 해도 내가 살고 싶다면은, 근데 무지하게 살고 싶어 해. 더 살고 싶어 하는데, 말은 그 말 속에 그걸 문장을 속에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죽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말 속에도 죽음 얘기를 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나라 고난이 많다 보니까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 맛있어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빼시라고. 그대로 돼요. 그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놓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얻으려면 솔로몬이 다 얻었거든요. 근데 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을 딱 파악하고 지혜를 얻었더니 그 지혜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주는 거죠.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즉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면 솔로몬에게 줬던 나머지 복을 다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거죠.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받은 자를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그대로 다 주어진다 이 말. 거기까지를 알아야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그걸 연습하셔야 돼. 자기 녹음해서 들어봐도 좋고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내가 하는 말 중에 불신앙적인 말이 뭐가 있냐. 그걸 좀 가르쳐달라. 그걸 가르쳐주면 그걸 빼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가시가 박혀 있듯이 이렇게 빼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면 내가 뭐 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물어보지를 말든지. 고쳐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 이제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그 겉다리로 그냥 듣고 대충 뭐 아는 척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 가지 대해서 깊이 그 배후의 여호와 이레가 뭔지를 좀 알고서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어린 소자가 물 한 거 떠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작지만 선행을 늘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혼자만 물 떠먹지 말고 주변에 뭐 물 뜨지 못하는 어린애가 뭐 물 이렇게 정수기에 받으려고 못 받는지 이걸 살펴서 그걸 작지만 봉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큰 봉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하나님은 그냥 시키질 않아요. 빌미가 없어서 그렇지 복을 다 준다고 이렇게 다 여호와를 준비해 놨어요. 그 한 가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 왜 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실천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우이독경으로 휙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저 얘기 다 하는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100가지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그래서 실천해 보라는 거죠. 그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성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이 밖에 나갔다 오니까 이제 아멜렉 사람들이 공격해갖고 가족도 다 잡아가고 얼마 안 되는 무슨 물건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난감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방법이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 쫓아가라.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버려져 있어요.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들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다윗이 불러가지고 야, 그 물도 좀 주고 떡도 좀 주고 건포도 좀 줘라. 정신 좀 차리게. 남들이 그러죠. 뭐로 우리도 죽겠다는데 뭐로 줍니까 저런 놈. 보니까 아멜렉 병사예요. 원수의 병사예요. 근데 그게 어린 소자가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문제 해결점이 거기 들어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여호와래가 들어있는데 그게 내 생각이죠. 사람들 생각에. 아니 원수놈을 뭐로 구해줘요. 저놈은 우리도 먹을 게 부족하는데 죽든지 말든지 버려버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원수라고 해도 일단 맥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 LA 폭동 사건에서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경찰들하고 특히 히스패닉 사람들이 갖고 막 부닥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한국인이 참 그런 거 보면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봐도 그런 것만 주로 보는데 어떤 이 라면 장사가 푸드 트럭을 갖고 와고 컵라면을 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싸워도 먹고 싸우라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수라도 밥은 굶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폭도들도 와서 컵라면 먹고 경찰도 컵라면 먹고 거기서는 그냥 평화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더니 다른 이제 그 교민들도 만두 쪄오는 사람, 밥 해오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냥 먹는 파티가 된 거예요. 먹으면 얘기합시다. 싸워도 먹고 힘내서 싸워야지. 나중에는 시장까지 와서 같이 컵라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컵라면 하나의 기적. 싸우다 보니까 경찰도 먹을 그런 기회가 없었고 거기서 폭력을 행사하는 불만 세력들도 먹을 게 없었는데 배고픈데 어린 소자가 물 한 번 떠주는 거죠. 시원한 물 갖다 놓고 컵라면 먹이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확산이 돼갖고 평화가 유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린 소자가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만 알면 안 돼. 그 컵라면 속에 그 폭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여호와의 기적인데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아멜렉 병사를 구해줬더니 얘가 알고 보니까 그 병들었다고 진 아멜렉에서 버려버렸어요. 죽어버리라고. 너 같은 애 있어봐야 먹는 것만 축내지 아무 쓸모없다고. 걔를 살려줬더니 걔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갔는지 아멜렉 병사들 도망간 걸 다 거기서 추적해가지고 가서 다윗 군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군대는 전쟁하러 갔고 다윗도 같이 따라갔다고 소문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라가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오는 곳마다 다 성읍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오고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진탕 먹고 그냥 무슨 병사들 정상으로 서 있는 지가 없어요. 술을 하도 먹고 다 곤드레 만들어다 쓰러져가고 발을 차도 몰라. 싸울 것도 없이 그냥 다 제거하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다 해라고. 그게 너무 남아가지고 그걸 이제 자국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선물을 꾸러미를 만들어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사울왕이 죽으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도 어려울 텐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렇게 보답을 했다고. 빨리 모셔와서 우리 왕 삼자. 그래가지고 그 득달같이 모시러 와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부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자, 버려진 아이를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 뭐까지 준비하냐. 왕까지 되는 길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애 있으면 도와줄 텐데. 아니, 우리 주변에 만난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에 해외에서 많은 수주를 따는 게 많아요. 전철도 그렇고, 무슨 자원 외교에서도
뭐 강대국인 미국이나 뭐 또 중국이나 일본하고 이제 경쟁을 많이 하는데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우리가 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놀라운 일이 많아요. 다 어린 소자를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코이카라고 하는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칙이 이거더라고. 요란하게 하지 마. 광고 내지 말고 필요한 걸 꼭 도와주되 지속적으로 해라. 한번 시작했으면. 그 어떤 경우는 막 17년, 20년씩 계속 남이 안 알아줘도 계속 도와주더라고. 도와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물 파주고 학교 시설 만들어주고 농업 기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병원 만들어갖고 병원에서 애들 고쳐주고. 근데 이 아이들이 한 20년쯤 되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한 애들,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애들이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앙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애들이 잘 커서 학교도 있으니까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거기서 장관도 나오고 차관도 나오고 대학 교수 나오니까 애들이 그 어릴 때 그 신세 입은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원이 뭐 중국에 팔리느냐 무슨 미국을 가느냐 뭐 일본을 가느냐 그럴 때 그 책임자로 앉아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뉴스만 나오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린 소자를 도와준 게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다윗이 아멜렉 병사를 도와준 거 그것만 진짜가 아니고 지금도 전 세계 코이카가 나가서 한 그 어린 소자들을 도와준 거 걔들이 커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뭐 큰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린 소자를 도와주는 거, 물안으로 떠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여호와 이레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는 것까지 다 거기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어린아이 죽어가는 소년 병사에게 그 물 한 모금 주고 떡 한 덩이 두고 건포도 하나 준 게 그렇게까지 그 복이 붙어 있다니. 이런 수지 맞는 일을 왜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헛된 걸 시키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지금 뭐가 됐고 고향 선배고 우리 같은 사람 쳐다보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가서 악수하고 그러면 맞아. 자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 도와주려고 태어났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이익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렇게 하지. 고향 후배라고 도와줄 것 같아요. 어린 턱도 없어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면 다 버림받고 아무도 안 도와서 그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지 그 신앙인이지.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되 겉에 나온 문장만 이해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여호와 이레가 뭘 준비했는지를 알고 믿자 이 말이에요. 세례 받냐 안 받냐 내가 자격 있어야 받냐. 저는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 오래 믿은 사람도 세례 안 받아서 세례 받아야지. 목사님 제가 세례 받을 자격이 누가 자격이 돼서 받는 거예요? 응? 받아야죠. 지혜.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애들로 이렇게 그 내용을 알고 그 얘기를 해야지. 솔로몬의 지혜만 그 정도 수준의 지혜만 가지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준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준다. 이거보다 수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건 떠주라. 이게요. 그 배후에 얼마나 큰 복이 거기 들어있는지 몰라. 이런 말씀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콩나물 콩에다 물 주듯이 계속 암송을 하고 계속 사모하시라고. 그러면서 다닐 때도 제대로 된 사람은
가난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 옷 없으면 좀 옷 2개 있으면 하나 갖다 주고, 오른손이 모르겠. 그거 조금 하나 주고 막 내가 옷을 줬다고 뭐 신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장학금도 애들 주고 밥도 좀 사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실을 보고 저 사람 복 받구나 하는 거 알지.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여름 더 날씨도 좁지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들이 복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